5월달은 지난 5월 5일은 어린이 날이고요. 또 내일은 5월 8일이죠. 어버이날입니다. 또 한 주간 지나면 5월 15일은 스승의 날, 그 다음에 그 성년의 날, 가정의 날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5월 달은 좀 많은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어린이날 지나갔는데요. 어린이날 우리가 잡을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 9절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은 어릴 때 첫 기회입니다. 아이들 생각 속에 복음이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아주 중요해요. 첫 기회라니까요. 그러면서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이들 마음 속에 이 복음이 각인 안 되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영원한 기회입니다. 아이들 속에 생각, 마음 속에 각인된 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무엇이 각인됐냐, 이게 그 사람 생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무엇이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각인되었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철저히 각인시켜라. 각인시켜 놓으면 이게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뿌리가 내리고 그러면서 체질이 바뀌어요. 근데 아이들 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실 힘들어요. 여기 뭐 어른들 많이 계시는데 참 바뀐다는 게 힘든 거예요. 워낙 이 각인된 것이 뿌리가 깊고 이게 체질됐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이날을 우리가 중요한데 어린 아이들에게 이 언약이 각인 안 되면 큰일 난다. 복음이 각인 안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래도 복음 들으니까 낫습니다만은 저 학교 현장은 거의 아이들이 90% 이상이 불신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속에 이 교사가 무엇을 심느냐, 이게 전부 다거든요. 그래서 학교 교육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원하는 교사는 누구냐? 이 아이들의 모든 지성을 바르게 할, 영성을 바르게 할 정말로 참복음 가진 교사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뭐 우리 교회는 정교조 없죠. 정교조가 아이들 다 망쳐놨잖아요. 북한은 민주주의 아닌데 남한보다 민주주의가 낫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 정교 교사들이요. 이 이념 전쟁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심각해요. 지금 학교 현장은. 탈북을 왜 합니까? 아니, 탈북을 왜 하냐고요. 이 정교 교사 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탈북자들이 그런데요, 남한보다 북한이 살기 좋다고. 그럼 왜 탈북을 왜 했어요? 이런 아주 거짓, 엉터리,
사실을 아이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거야. 이 아이들 앞으로 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어릴 때 이게 아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복음을 각인시키라. 생각, 마음, 영혼 속에 그것만이 사는 길이다. 철저하게 해야 돼요. 자, 내일은 이제 어버이날인데, 어버이날은 성경에 말씀 많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2절, 3절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주 안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 순종해라.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잘 섬기라 이 말이에요. 주 안입니다. 그러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면은 부모를 잘 섬기는 후대를 보면요, 장수해요. 그 틀림없는 거예요. 불신자든 신자든 그래요. 희한하죠. 그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부모에게 효하도록 하세요.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좀 살아 계실 때 부모를 위한 눈물도 흘리고, 죽은 후에 여러분이 눈물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 계실 때 하는 게 효예요.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부모 돌아가시면 빚내서 장례식 하잖아요. 그게 효한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틀린 효입니다. 살아계실 때 부모님을 잘 모시면 편안하게 자식의 도리를 다 한다면 그 부모가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그 언약을 이렇게 딱 붙잡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오늘 제목이 뭡니까?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우리 참 이 살아가면서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갈등이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 믿고 더 갈등이 많았어요. 불신자 때 없었던 갈등이 예수 믿고 더 많았다니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 갈등을. 또 결혼을 해봐요. 갈등 엄청 많습니다. 혼자 살 때 편하지 결혼해보라니까요. 얼마나 안 맞는지. 안 맞아. 그래서 난 결론, 인고 부부가 어디 있냐? 인고 부부는 없다. 난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복음 안에서는 함께 갈 수 있지만 복음 밖에서는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부부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니까요.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복음 밖에서는 참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참다가 이제는 졸혼까지 한, 졸혼. 이혼은 안 하고 졸혼. 떨어져 살자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많은 갈등들이 살아가면서 생겨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실존부터 확인해라. 나는 누구인가?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등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부터 확실히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와 계세요. 이걸 가지고 구원 그래요.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해요. 우리의 갈등과 아무 상관없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갈등하는 것은 대개 사정이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거 찾아 누리기도 바빠요. 사실상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만큼 찾아 누리느냐, 이게 전부다라니까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잖아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악을 안 이루고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흑암 근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지긋지긋합니다. 4세기 하고도 30년. 어마어마합니다. 긴 여정 동안에 이 사람들이 죽도록 종살이 했다니까 노예요, 노예.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니까 이 언약의 백성들이 막 고통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좋다, 내가 내 백성을 거기서 건져내시겠다 그랬죠. 그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애굽에서 끄집어냅니다. 그게 출애굽입니다. 해방시키잖아요. 출애굽한 그 순간에 430년 동안 지긋지긋한 애굽의 노예 생활 끝났어요. 우리 지금 20대, 30대, 50대도 잘 모를 겁니다. 일제 시대 36년 동안 우리가 속국됐잖아요. 제가 60대 중반이지만은 제가 휴전하는 해에 태어나서 6.25 전쟁. 그러니까 전 전쟁을 몰라요. 전쟁의 아픔을 저는 몰라요. 모릅니다. 지금 자라는 아이들 전쟁을 알겠어요? 60대 초반 저도 전쟁이 뭔지 모르는데 몰라요. 그 고통을 안 겪어보면은 몰라요. 지긋지긋한 애굽의 그 고통, 노예 생활에서 해방받았어요. 애굽의 고통은 끝. 6.25가 터지고 휴전이 협정된 후에는 전쟁 끝. 그 폐허 속에 이 대한민국이 세워졌잖아요. 이건 지금 10대들 모릅니다. 젊은 지금 20대들 모르고 막 열광하는데, 북한이 좋다고 막 찬양하는데, 그 북한 가서 살지 뭐 때문에 남한에 삽니까? 몰라요. 그 고통 모른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권세에 잡혀서 종살이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구원. 지긋지긋한 사주팔자 운명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에 사단이 과거에 준 고통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그래서 이거부터 기억하시라고요. 나는 마귀의 종에서 이제는 영원히 해방받았다. 이거부터 첫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갈등, 고통 사실 끝이에요. 불신자로 살 때 그 갈등은 그 갈등도 아니에요. 이제는 끝났다니까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마어마한 흑암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저주의 권세에서, 사주팔자 운명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늘 피부로 느껴야 돼요. 내가 받을 고통,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니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께 담당시켰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고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는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된 왕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끝내셨다 이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라 그래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고,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믿어져요. 죽다 깨나도 예수 안 믿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죠?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 영이시긴 눈에 형상이 없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 안 보이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IQ가 얼마입니까 도대체? 뭐 신기하죠. 그렇잖아요.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이거? 불신자 볼 때는 그 미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어지죠? 그걸 가지고 은혜라 그래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횡의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이 30년 동안 말이죠, 불신자로 살았잖아요. 이걸 알 턱이 없지. 하나님을 믿어라? 내 주문 믿어라. 하나님 어디 있냐 이 바보들아. 그거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전가하는 목사가 됐다니까.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믿어졌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에겐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은혜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종교를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우리 예배가 종교적 예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적 예배입니다. 복음적 예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사실이 믿어진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은혜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가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예수가 안 믿어집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부터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일단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가정에서 딱 이제 문제가 옵니다. 불신 부모들이 이제 막 이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불신 남편이 핍박을 가합니다. 불신 아내가 핍박을 가합니다. 불신 시부모가 핍박을 가합니다. 미쳤다. 이러면서 갈등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그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요, 네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런 거 나왔어요.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럴 수밖에 없지. 서로 다른 영적 상태를 가지고 부딪히니까요. 그렇잖아요. 부딪히니까 가정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갈등 옵니다. 자, 여러분, 직업이라는 그 환경입니다. 어느 날 예수 믿고 내가 술 장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갈등할 만하죠? 예수 믿고 이제 내가 전에는 이제 룸사롱 했는데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말이야. 이게 얼마나, 이 새로운 갈등 생기잖아요. 이런 갈등도 막 생겨납니다. 또 뭐 인간관계를 통해서 갈등 생겨납니다. 이 뭐 불신자로 살 때는 뭐 같이 막 이렇게 소통해서 잘 되고 말이야. 예수 믿고 이게 뭐 보통 불신자는 주일날 저 소풍 가잖아요. 주일날 또 뭐 큰 행사 다 하거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야. 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갈등들. 없던 갈등들이 생겨나요. 여러분 교회 와보세요. 제일 갈등이 뭡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제일 갈등이 뭡니까? 돈 아니요. 까놓고 얘기해야지 뭐. 이것도 헌금해야 되지. 쓸 돈도 없어요. 근데 뭐 11조 하라니 뭐라. 이 갈등이 무시 못합니다, 이거. 쥐꼬리만한 봉급 받았는데 그거에다 뭐 떼가지고 뭐 내라. 아이고. 이 갈등이 심각해져요. 생활 패턴이 바뀌기 시작하잖아요. 이런 갈등들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이 갈등은 없을 수 없다. 이 갈등을 극복하는 길은 일단 나의 실존부터 인정해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갈등을 이길 힘이 필요합니다. 그걸 가지고 성령 충만 그럽니다.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했어요. 맡겨야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이제 불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자,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을 함께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요,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죠? 그건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바로 하라고 뺨을 때립니다. 그걸 가지고 히브리서 12장에 징계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 아이 키워봤잖아요. 3살, 4살을 아장아장한 이 아이가요, 위험한 칼을 잡으려 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칼 잡으라 합니까? 또 아이들이 뭐 어릴 때 자꾸 못된 짓 하면요, 야, 존만할 때 하지 마 이러죠. 머리 나쁜 아이들은 얻어 터지고 이래 하잖아요. 머리 좋은 아이들은 얻어 터지기 전에 예, 알겠으면 알아서 기잖아요. 왜 아이들 채찍합니까? 왜 아이들 때립니까? 바른 길로 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불신자 같으면 여러분 멋대로 사세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가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멋대로 한번 가보세요. 시험 삼아 한번 살아봐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아보라니까요. 그래서 사도 1장 8절에 약속하신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결론입니다. 생활 모든 패턴 방식을 바꾸세요. 어떻게 바꾸면 됩니까? 여러분 생활 시스템 스타일을 바꿔버려야 돼요. 이제는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로 푸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 따라가세요. 그럼 됩니다. 새로운 갈등들이 자꾸 생기죠. 그거는 새로운 도전의 찬스다. 도전의 기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 오늘 본문 읽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예배해 놓고요, 우리를 건드립니다. 좋은 걸 예배해 놓고. 그러니까 좋은 걸 예배해 놓고 다른 길로 가면 이제 건드는 거예요. 이렇게 뺨 때리는 겁니다. 야, 정신 차려 이 사람아.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다. 본심이 아닙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니까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내가 가는 길과 너희 길은 달라. 그랬어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보니까 내 길과 내 생각은 너희 길과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면 우리는 누굴 따라가야 됩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새로운 갈등은 뭐 어떡합니까? 뭐 갈등이 없을 수 없잖아요.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하시고 모든 염려 주께 맡기시고. 갈등은 도전하는 기회다. 그러면 여러분 도전해버리면 여러분 믿음을 업시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줍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어떤 갈등도 이제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 새가족들은요, 첫 번째 갈등이 뭔지 압니까? 주일 잘 지키기 힘듭니다. 새가족은요. 하기가 중직자들도 힘드는데. 근데 시간이 딱 지나면 믿음이 들어가면 주일 지키는 것 식은 죽먹기 아니에요. 뭐 자연스럽게 주일날 예배 드려야지. 이게 스타일이,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어요. 주일 지키기가 힘들면 어떡합니까? 그건 초신자죠. 우리 교회 초신자들은 수준이 너무 높아. 그래, 뭐, 주일, 빠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새가족들 보니까. 그래요. 그게 정상이지. 그렇게 신앙생활이 쉬워집니다. 여러분, 새로운 갈등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믿음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큰 갈등이 와도 괜찮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갈등은 좋은 거예요.
갈등은 좋은 겁니다. 갈등이 없으면 사람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야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의 누림입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새로운 갈등을 잘 극복하도록 믿음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